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중에서 네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은 이제 큰 절기 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이제 지금과 다르게 도로나 아니면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모든 여정은 참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이 성전을 올라가는 이 순례시를 15편 정도 되는데 이 시편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전을 향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있는 시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작자미상의 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 느헤미야 때 쓰여진 게 아닐까 하고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여 제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종과 여종의 그 비유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종들은요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눈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눈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없었대요. 주인의 손짓만 바라보고 주인의 뜻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주인도 말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손으로,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떤 지시 내용을 확인할 때는 몸짓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얼굴 표정, 눈빛으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의 전달사항을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손짓만을 가지고 그 주인의 그 의중을 파악한다는 건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종들이 주인의 그 어떤 명령을 집중해서 손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손짓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손짓에 자신의 어떤 행동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도 이 종들과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그 물건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주인의 이런 어떤 손짓 하나에 자기들의
생명이, 자기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종과 같은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 그만큼 절박한 마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그 손짓 하나에 목숨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나 또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한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좌지우지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고자 모진 말씀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예수님의 그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들은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2절, 3절에서 연이어서 그들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2절 중반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2절, 3절 반복해서 하는 것 또한도 강조지만 또 중간에 또 은혜를 베풀어소서라고 그들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3절, 4절에 보면 조소와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를 사전적 뜻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막 속에서의 분노가 확 오르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근데 또 반대로 막 또 이렇게 땅이 꺼지듯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멸시를 받으면.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멸시를 받을 때 어떡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막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조롱과 심한 멸시를 하는 자를 시편 저자는 안일한 자라고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안일한 자를 현대 성경에서는 부자들, 개역 한글에서는 평안한 자, 공동 번역에서는 배부른 자들, 새 번역에서는 편안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 안일한 자는 분명 사마리아 거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특권을
쉽게 향후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밭에 소출이 많았고 또 그럼으로 인해 삶의 여유가 있었고 부한 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루한 목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의 모습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데, 그 멸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심해서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심한 멸시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한 멸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저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부함으로 채워져서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멸시와 조롱을 언제까지 감당합니까?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저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멸시를 받으면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막 땅이 꺼지듯이 그냥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넘치도록 이런 멸시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모습,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이들의 이 심정은 어떤 마음인 건가요? 너무 부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로 이것을 잘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다스려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어떤 부함을 가질 때, 풍성함을 가질 때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외모를 보고 막 이럴 때 나도 평안한 삶을 살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살면 저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화살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조롱과 멸시가 내 영혼을 넘칠 정도로 너무 심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멸시가 내 안에 내 영혼을 좌절케 하지만 주님의 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멸시가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조롱과 멸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직장에 가서 때로는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직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교회 다녀왔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행복축제에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가자, 기도는 물론 충분히 했지만 함께 가자, 가보자 라고 권했을 때 받는 그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들의 심한 조롱과 멸시의 눈동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러워서 막 속이 끓어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뒤돌아설 때 그냥 서러워서 눈물이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내가 받는 조롱과 그런 멸시들 어떻게 보면 아주 작게 느껴지는 그런 조롱과 멸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난 또한도 주님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 또한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받는 그런 조롱과 멸시,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공격을 하든 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하든 그것을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 해도 뒤돌아서면 허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그런 환난이나 아니면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힘을 더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일어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로 인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살을 날리며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과 그런 멸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채울 때 일어설 수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빛을 발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 눈물의 단을 쌓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아버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